네, 오늘부터 2월 말까지 약 40일간 골방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생활이 되고 또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권이 뭐가 좋은지를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 식기도, 또 그것도 정말 짧게 바쁘면 넘어가고, 이 정도를 하면서 내가 신자임을 약간 살짝 세상에 살짝 비춰내는 정도의 역할을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건 기도가 좋거나 기도가 즐겁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좋거나 기도가 즐겁다면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바빠서요, 뭐 해서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기도가 뭐가 좋은지 몰라서, 기도가 즐겁지 않아서, 기도가 기쁘지 않아서일 겁니다. 정말 좋다면, 정말 기쁘다면, 정말 즐겁다면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기도가 좋지만은 않게 느껴집니다.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들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즐거워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귀를 활짝 여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믿음과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즐거워할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명령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구해봐, 찾아봐,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잘 믿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기를 힘들어 할까요? 몇 년간 제가 2020년부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고 21년부터 이제 했으면 몇 년간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어려운 시기를 그냥 버텨낸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기도가 생활되어진 것이 나에게 큰 삶의 기쁨이고 유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를 힘들어하는 분들,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 하나를 이제 풀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오해가 오늘 기도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으시고 잘 들어주지 않으시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을 보이든가 열정을 보이든가 정성을 보이든가 뭔가를 보여서 잘 들어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냐면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 기도하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쉽게 일하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힘든 거, 이런 생각들을 먼저 가져요.
왜 그러냐면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 생각들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몇 시간, 뭐 하루에 뭐 7시간 기도했다. 뭐 기도를 하려면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이맘때가 되면, 이제 새해가 되면, 제가 중고등부 때 우리 학생부에서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을 갔어요. 1박 2일로 기도원을 가면 밤에 이제 산에 추운데 둘러 앉아가지고 깜깜한데 손을 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막 레크레이션을 했죠. 레크레이션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몇몇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뿌리를 뽑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뭔가 많이 쏟아 부어야 하나님께서 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을 갖죠. 그리고 뭐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잘 들어주신다. 기도할 때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뭐 헌금을 하며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며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기도하며 정말 그 반듯한 자세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냐? 하나님은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 이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배가 부른 상태에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잘 들어주셔요. 우리가 반드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정자세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바삐 어디 급한 일을 때문에 막 달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막 소리 내어 크게 기도해야만 하나님 잘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기도할 때, 바른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잘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잘 들어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뭐 나무 뿌리를 뽑는 거, 금식을 하는 거,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동을 보면서 감동해서 그래 이제 됐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마,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의 정성에 하나님이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어떤 고행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합니까? 이런 생각은요,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요, 이방 종교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방 종교가 지극정성으로 그 신에게 간구하고 아랠 때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방 종교의 기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다해야 하늘이 감동한다. 이게 속담인데, 지성, 이 속담을 아십니까? 지성이랑 감천이가 있었답니다. 농담 같죠? 근데 정말이에요. 찾아보시면 지성이와 감천이가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지성이는 걷지를 못했고 감천이는 앞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둘은 우애가 좋아가지고 걸을 수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감천이가 걷지 못하고 앞을 볼 수 있는 지성이를 업고 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어디 냇가에 갔더니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덩어리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가졌는데 어떤 누군가가 얘기했더니 이 금덩어리를 부처님께 드리고 100일간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드리고 100일 동안 기도했더니 눈이 뜨고 그
그 다음에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설화에서 유래된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 있는 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를 보면은요, 정말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저기 무당 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저희 뭐 일반적으로 교회가 5시, 뭐 5시 반, 6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새벽 4시에 기도를 합니다. 새벽 4시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 4시에 제가 이제 어떤 그 무당을 하시다가 회심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야,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벽 5시에 기도하러 나오면서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눈곱 붙이고 이렇게 모자만 쿡 들러쓰고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걸 들어주신다고, 야, 좋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요, 4시에 그 기도,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목욕을 재개하고, 그리고 말끔히 흰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늘이 감동하여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신 기도를 부탁하는 거. 그래서 돈을 주고 대신 기도를 부탁하면, 그렇게 정성을 다해 하늘을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이런 방식이 바로 이방 종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없는 말들이 마치 성경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하여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하여 애쓰는 걸 기도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또 어떤 이제 뭐 기도를 하면 이제 하겠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닥쳤어.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기도하래.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 신자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자격이 없어.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려면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한 주간 산 걸 보면은 이러했는데 봉사도 안 하고 욕심도 부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한 주간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됐네, 뭐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얻었으니, 하나님 내 이렇게 했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할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차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 기도할 수 없는데, 자격을 갖추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기도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많은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미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거는 이제 알겠어. 우리가 신자라면 이 사실을 믿으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게,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때는 관심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네가 그 구원받은 이후에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예수 믿고 나서 막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지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보면 되게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일을 해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이 있을까? 내 기도에게는 관심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 유익을 충분히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기도가 뭔지를 배워야 돼.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걸 기도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기도 신학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배우고 또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 번 설교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 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기도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내 삶에, 내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래 기도해봐 그리고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이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내용은 조금 다른데, 이 주기도문 내용은 약간 간략하게 또 압축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아버지여, 또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핵심은 뭐죠? 아버지여예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왕이시여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오늘 찬양을 했는데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라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을 왕이 아닌 뭐 만군의 여호와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대장 여호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이때도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아버지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요 하나님이 아들을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삼위일체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하나됨의 관계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친밀함,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랑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 일격과 이격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관계로 이야기하잖아요. 성자가 있어야 성부가 계신 거예요. 성부이신 이유는 성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친밀한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빠 아버지. 그 아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빠랑 다른 단어예요? 뜻은 같아요. 아빠는 아람어로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ABBA 아바라고 불렀어요. 아바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 아람어를 그대로 차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 아바라고 부르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렀던 그 호칭을 우리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아빠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 죄인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불렀던 그 호칭 그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 이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정말 사랑이 많고 풍성한 그 부모를 부르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부모가 아이에게 반응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있고 낳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결혼도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되게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아이가 부모로 인식하고 있고 또 아빠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부르고 엄마에게 엄마라는 호칭을 부를 때 그런 그 기쁨, 감격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요? 애가 이제 키가 자라고 인식이 자라면서 나를 아빠라 부르고 엄마라 부르고 그리고 이 아이가요 정말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갈구하고 필요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커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친밀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요, 응애 응애 우는 것만으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필요를 알고 채워줘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말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요구를 하면 부모가 듣고 들어줘요. 근데 이거는 단지 요구하고 요구 응답하는 거의 관계가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은요, 그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단지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관계를 맺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어떤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할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형도 있고 뭐 이 집에 계속 있어봤자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독립해야 되겠다. 원래 둘째가 또 독립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둘째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보통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아버지 집에서 나가겠다는 생각을 뭐 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한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이거 뭐냐면 내가 상속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을 요구한다는 거는요, 아주 극심한 불효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저의 관심은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관심은 아버지 상속 그 재산에 있으니까 미리 그 상속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먹어가지고 그 받았는데 뭐 하겠습니까?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어떻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불효 막심한 그런 행동이죠. 하여튼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각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이거는 며칠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빨리,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빠르게 처분하고 금매 이런 거 막 떴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처분하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빨리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올 수 없을 먼 나라,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 그 나라로 떠나갑니다. 이거는요 진짜 아버지 싫습니다. 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뭐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놀 수 있는 대로 즐길 수 있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이렇게 큰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그 탐심과 정욕을 위해서 막 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엔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빌어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일을 해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한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사는데 돼지를 치러 보내요. 돼지는요 사실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이 비유는 정말 아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혐오스러운 비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돼지를 친다고? 돼지는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식품이었습니다. 혐오식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혐오 짐승이었어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이스라엘 땅에서 키우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죠. 러시아 키부츠 같은 데 가면은 돼지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쫙 깔고서는 이제 그 위에 키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돼지를 되게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했던 거.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들어보면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좀 더 얘기하면 이 사람이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뭐 먹을 걸 안 주는 거야. 임금도 안 주고. 너무 배고픈 거야. 근데 어디 갈 수도 없고 먹여주긴 했나 봐. 아니 재워주긴 했나 봐요. 거기 있는 거야. 근데 돼지는 쥐염 열매를 먹는 거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쥐염 열매를 먹는 거야. 근데 이걸 먹을까? 먹어볼까 하는데 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쥐염 열매조차도.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잘 됐다. 그럼 그렇지.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불효막심하게 했던 사람의 결말이 참 좋다, 시원하다, 권선징악 뭐 이런 생각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스로 돌이켜 옛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자기는 지금 품꾼으로 있는 거잖아요. 품꾼인데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지 못하는 주인 밑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야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의 목표는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다면 잘 먹는 품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먹고 사는 품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까지만 들어도 듣고 있는 청중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가봐라. 아버지가 받아주나. 분명히 내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뚜벅뚜벅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거나 받아주지 않거나. 받아주면 자기 품꾼이 될 거고 여기서 굶어 죽나 아버지께 마지막 희망이니까 거기 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맞아주지 않으면 거절하면 거기서 죽나 똑같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거부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신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 같은 거죠. 정말 그 찌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몰골은 정말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다가 정말 사람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가 먼 길을 또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정말 이렇게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을 가지고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막 냄새를 풍기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먼 데서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꼭 안고 입을 맞춥니다. 막 얼굴 부비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드디어 입을 엽니다. 약간 당황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아들은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면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뭘 해야 합니까?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잘라요. 무슨 얘기를 할지 알았거나 아버지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분위기가 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아니다라고 해서 멈췄거나 둘 중에 어쨌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뭡니까? 아들이 하는 말을 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고 있을 그것도 아니에요.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씌운다는 거는요, 아들로서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이다. 너는 아들이다. 그리고요,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께 이렇게 환대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습니다.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들의 요구였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요구보다 훨씬 더 좋게 아들의 요구에 응답해 줍니다. 아들로서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어요.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고, 이 송아지도 정말 최고의 잔치에 나오는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의 잔치를 베풉니다. 최고의 만찬을 베푸는 거예요. 즐기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즐기자.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15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의롭다고 생각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명확한 죄인들만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이랑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네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랑 잃어버린 양 비유와 그 다음에 작은 아들 비유와 큰 아들 비유를 통해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 죄인을 찾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정말 희망 없고 소망 없음을 알고 주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해 주셨냐면 저 먼발치에서 정말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보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목을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면서 환대해 주셨던, 환영해 주셨던, 우리를 맞이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그 일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죄인이 회개하였을 때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아버지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인상을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심한 아버지, 하나님을 무심한 아버지, 근엄한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셔서 그래, 이야기해봐,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봐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나님 저에겐 관심 있을까요? 바쁘신데? 아니요.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바쁘시겠죠,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그 모든 열일을 제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 이야기해봐. 모든 이야기해봐. 네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린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뭐 이게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건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다음 날 아버지는 아들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큰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고, 아버지는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인색한 분, 자기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기에게 뭐 무심하시고 사랑이 없은 뭐 아버지,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고요, 아버지가 엄청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좋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야, 드디어 아버지의 그 근심이 사라졌구나. 예, 동생이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가 그 근심에 찼던, 염려에 가득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기쁘다니 너무 기쁘다 해서 막 이렇게 신발도 안 벗고 막 들어와가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같이 고기 뜯으면서 막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기쁨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게 큰아들의 모습이거든요. 둘째가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혹은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 좋다, 편하다, 이제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아버지 집이 좋네요 하고서 그냥 그 방에 처박혀 있다면, 그것이 뭐 진정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참된 아들과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그렇게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방에 처박혀 있으면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거 주고, 이렇게 뭐 겨울 되면 불도 넣어주고 여름 되면 에어컨도 틀어주고 할 거 아닙니까? 뭔가 요구하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잘 살고 있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산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경건 훈련,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죠? 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열심히 내는 교회죠. 또 주일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설교 나눔을 하고 주중에 DBS를 하고, 또 설교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월말 기도회 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하고 말씀 나누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것들을 경험케 해요. 그래서 기도와 같은 효과를 말씀을 통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와 함께 가지 않으면요, 진짜 풍성한 거 있잖아요. 진짜 풍성한 거를요,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거든요. 실제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이 말씀이 야, 이렇게 실현되어지는구나, 이게 이렇게 실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글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사와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지냐면 기도로 표현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그 실제적 경험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는요, 말씀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금 바빠지고요, 막 이렇게 바빠지고 정신 없어지고요, 또 어떤 세상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막 할 때 배우고 막 좋고 하다가 뭔가 문제거리와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딱 생기잖아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많이 흔들려요. 요동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굳게 서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로서 이겨내가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기도로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고 축복이거든요. 그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가지고 아빠 집 나가니 엄청 고생이야 뭐 이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유 아들아 이렇게 잘했다. 이게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 날부터 관계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힘든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나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죠. 아버지가 나를 그때 아버지 달려올 때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나를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그렇게 환대해 주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자녀된 거, 나를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셨네.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기도에서 자격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기도할 자격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고행을 했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자격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마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신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이런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들어주실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침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그러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기도 훈련을 할 텐데 하루에 1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하루에 1시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평생의 목표로 두고, 평생의 목표라는 건 죽을 때 1시간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평생 동안 1시간 이상씩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번 주는요 이제 30분을 기도해 보는 거예요. 30분. 근데 여러분 10분 기도하겠다, 5분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기도 훈련 기간 동안에는요 내가 무조건 30분 이상 기도하겠다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딱 하면은요 막 정말 그 지구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까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눈 떠보면 10분, 15분 넘기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나라도 잘, 그 환경 문제도 잘,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어요. 그냥 기도 안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딱 눈 떠보면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 지나 있고 뭐 15분 지나 있고 막 그래요. 기도 이제 훈련을 한다 해서 30분은요. 왜 1시간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알겠지만 30분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데 약간 이제 시동만 걸고 기도가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분 이제 이번 주부터 할 거 30분은요. 이 시동을 걸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들 딱 기도 시작하면은 딱 눈 감고 막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해도요 깊이 들어갑니다. 5분 10분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을 다 느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5분 10분 기도하면요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전에 야 기도는 쉽지 않은 거구나. 야 5분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하지? 어떻게 30분을 기도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30분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세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됨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달려오셔서 나를 아들로 맞아주시고 삼아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바로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찬양들 있잖아요. 찬양 이런 찬양들 사람들마다 이게 찬양은 이 감동을 주는 지점도 조금씩 달라가지고 본인이 좋은 찬양들을 부르시면 돼요. 한 곡, 두 곡 정도 찬양을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찬양이 그냥 부른 찬양이 아니라 나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이런 것들 정말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뭐 나의 영혼이 잠잠히 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뭐 하나님의 사랑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찬양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잘 안 돼. 그럼 딱 멈추고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30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30분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뭐 기도가 막 해서 이제 기도가 막 될 것 같아요. 막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 막 기도 막 했어. 딱 시계가 5분 지나갔어. 15분 더 남았네? 그럼 다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해서 30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훈련이 되어지잖아요. 이 30분 너무 잘 씁니다. 기도가 즐거워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내 딸아 말해봐. 뭐든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들으신다니까요.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요 기도하고요 자기 기도를 까먹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보면은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 삶을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어떤 거는 내가 기도한 것 그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때 내가 그냥 작은 신음으로 뱉었던 그 말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매일매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복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뭐 설교 나눔을 할 때 진짜 이제 내일부터 정말 기도 한번 해보자. 시간 30분 그래. 30분까지 한번 해보자. 이게 딱 할 수 있어요. 딱 앉았는데 그 어저께 생겼던 그 뜨거운 마음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뭐 이렇게 열정 이런 게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에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나? 그럴 때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런 뜨거움 이런 게 없어도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실 그때 이제 기도가 터지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안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고 신뢰해서,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그 관계를 신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미션,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시간 나면 기도하지 라고 하면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틈틈이 기도하지, 이거는요 모든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는요, 우선순위가 밀렸어요. 그러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좀 기도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먼저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몇 시간 기도하겠다. 그래서 골방을 정하세요. 자기의 골방. 자기 방이 있는 분들은요,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자기 방을 골방으로 정하면 돼요. 그렇죠? 내 방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서 뭐 안방 이렇게 정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정하세요. 근데 누가 이제 형제랑 같이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물론 이게 이제 뭐 방 한 구석에 하거나 어떤 집 같은 뭐 텐트를 구입하는 분들도 기도 텐트 해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 이렇게 결연한 뭐 그런 표시가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정해서 골방을 정하시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게 쉬운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정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저만 해도 거의 20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패턴에서 뭔가를 쑤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빼고, 그러니까 뭐 저녁에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 시간도 내 삶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규격화되어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형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뭔가를 빼고 들어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삶을 조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바쁜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내 스스로 뭐 내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와,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하는 거예요. 먼저 일단 40일 동안은, 2월 말까지는 한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한번 애써 보는 거예요. 애써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꼭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못하면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가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으세요.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고요.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세요. 이제 이 훈련이 잘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들은 설교도 좋고요, DBS 본문도 좋고요. 뭐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요, 설교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하고, 이제 예배부가 우리 주일 예배와 그 다음에 일상에서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이제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 훈련 있잖아요. 이 기도가 예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될 때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진짜 30분도 짧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30분이 짧아요. 그래서 자, 다시 찬양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시고 바로 말씀을 보고 기도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야 찬양을 부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혹은 마음을 모으고 싶다. 분주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다면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10분 15분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개인적인 간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세요. 개인의 간구. 편하게 하십시오. 개인의 간구에 대해서 기도하기.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 좋은 게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일과들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도 기도하면서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뭐 내가 오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또 지혜가 있을 때 뭐 갑자기 이제 기도하다 눈떠가 막 메모도 하기도 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지혜를 얻어요. 일과를 놓고 기도하죠. 아침에 기도할 때의 장점이죠.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는 장점은 뭡니까? 하루를 또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 삶 이러한 삶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오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루 동안 인도해 주신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게 저녁에 기도하는 거죠. 물론 저녁에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저녁에밖에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그 다음날 일과들과 일정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도 있죠. 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1시간을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다는 거는요. 아마 1시간을 기도해도요. 이제 나중에 되면은 막 내가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걸 빨리 끊어야 돼. 왜냐면 기도할 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기도할 분량들이 있어.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을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딱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날 때 또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간구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송영 그 주기도문을 배울 때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다시 한번 딱 기도를 마무리할 때 이제 뭐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그만 일어서죠. 이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를 마치는 거죠. 그 찬양의 그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기도 마친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찬양 한 곡 더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진행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기도 명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들으리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막 하셨어요. 우리 그걸 들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때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것은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이렇게 하나님 좋은 분이시군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삶에 이러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있잖아요. 매일 일상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네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와 같이 있으면서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방구석에 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어도 부모님은 먹을 걸 넣어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이건 좋은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는요, 이 기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세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가 더 기도했다면, 제가 더 기도했다면 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더 풍성하고 아름다웠을까. 우리가 더 힘써 기도했다면, 그때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더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다면,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주께 의지하고 의탁했다면,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면모들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마음 급하신 분들 오늘부터 집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시면 돼요. 이제 그 기대를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얼마나 힘있게 감당할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막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보고 막 이렇게 교회로 생활하다가 실망스러운 것들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사람이라면요, 그 실망스러운 문제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힘을 내어 기도합시다. 서로 격려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미물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